오늘 본문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돌탕 아시죠? 돌탕. 우리는 돌탕이라고 부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이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감동을 받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째 아들이 아닌 첫아들, 첫째, 맏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밭에서 충성되이 일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집 나갔던 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집을 나갔어요, 누가. 소식도 없고.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만났어.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분노하죠? 아니,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분노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오늘 27절, 2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상하죠? 만약에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으로 조금 표현한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충성스러웠거든요.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또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그런데 지금 속마음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 생각,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결과는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신앙의 장자 증후군. 좀 현대 용어로 한번 붙여봤어요. 이 증후군, 또 신앙의 장자, 이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냐면 내면에 자기의 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의, 비교 의식, 자기 중심성, 공로 의식. 제가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들어간 용어를 빌려온 거예요. 신앙의 장자 증후군. 자, 이런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여요. 자, 이런 사람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네? 잘 드려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해요. 성실하게. 11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땐 분명히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인정을 못 받지? 저 사람은 남자도 못한데 저 사람은 가끔 교회 나오는데 저렇게 인정받고 나는 안 빠지는데 왜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지? 나는 별로 그렇게 실수도 안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근데 저 사람은 실수투성인데 부족한데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여러분, 자기하고 타인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그 교회에 누가 봐도 그분은 아주 신앙심이 좋아요. 근데 제 눈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그런데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얼굴 한번 봐, 옆에 사람. 얼굴이 썩었어. 아니,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정말 뭐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럼 안 빠져. 예? 그리고 이제 돈 좀 내라 그러면 돈도 잘 내. 응? 제가 이제 뭘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돈 내라는 말을 좀 잘했어요. 좀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좋은 일 하는데 같이 좀 합시다. 그럼 뭐 얼마든지 기꺼이 잘해요. 너무 고맙죠. 헌신하고. 근데 얼굴은 기쁨이 없어. 네? 자, 과거에는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과거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고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어요.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마음이 무거워요. 관계도 그냥 닫아버려요. 의심하고 판단하고 은혜가 메말랐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장작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예? 돌아온 탕자는 이렇게 딱 보면서 이제 새로 새신자 오면 돌탕 왔군. 응?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들여다봐요. 누가 탕자인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돌아온 탕자들이에요. 둘 다 탕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자, 15장 31절을 보면 여러분이 이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자.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아들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당신의 저 아들은 자기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돈 달라고 그래서 유산 달라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나쁜 데다가 다 까먹고 돌아오는데 무슨 송아지를 잡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계속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아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탕진한 아니
저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네? 이 마음을 이해 못 하겠어요?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할 거요. 여러분들이 이런 처지는.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공로를 따지는 거예요. 자격 중심의 신앙. 그리고 비교를 해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거든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오래 봉사했는데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헌신했는데 근데 왜 이러지? 왜 저 사람만 칭찬하지? 나만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나는 수요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금요철에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은 주일날만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받아? 왜 인정받고 저러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심리가 발동해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복받아야지. 나는 성가대도 안 빠지는데 나는 교사 열심히 하는데 나는 맨날 식당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봉사하고 있는데 왜? 왜? 나보다 못한데 저것들은. 나는 11조도 내는데 왜 나는 어려워?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를 상실. 과거에는 감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피곤해. 자, 기도를 해. 기도를 하지만 기대감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마음은 식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될 때, 막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막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 보는 사람,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교회에서 봤을 때, 이영복 목사를 보면은 맨날 보는 사람이잖아.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왜? 그냥 자기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는 어디 가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맨 가상에서 찍어요. 항상. 그냥 몸에 배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그러면 그것도 신랑이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가운데 가서 찍어요. 어느 모임이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모임이든 자기가 딱 중간에서 찍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게 보여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게, 우리 금요철회 때 옷 공부했죠. 성막의 제사장 옷이 얼마나 화려해요. 여러분, 제사장 옷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화려한 거예요. 영광. 사실 우리는 그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성의를 입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밝고 또 화려하게 성의를 입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한국적인 정서가 좀 그래요. 장례식 때는 괜찮지, 검은 게. 근데 다른 때는 사실은 화려하게 입는 게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옷에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 그죠? 별로 그렇게. 근데 그
화려한 걸 입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화려한 걸 좋아해서 입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동기가 달라요.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사람들. 은혜를 다 까먹게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있어요. 여기 굿뉴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라는 건 예야 이런 뜻이에요. 테크논. 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이에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아들에게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네요. 예. 이 분노하고 있는 이 아들도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이 집에 일하는 종이 아니야. 넌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속에 힘든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일꾼이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자기가 일꾼이라는 정체성은 있었지만 아들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들이.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분명히 근심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심 걱정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예?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이 그런 긍정적인, 그런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단 말이에요. 이 기쁨에 동참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그래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테니스장에 가면 나도 테니스를 쳐야 돼요.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술집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술 먹어야 즐거운 거지. 다른 사람은 술 먹는데 나는 술 안 먹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안 먹어요? 네? 너나 잡수세요? 물론 잘하시는 거야. 네.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가 않아. 같이 먹어야 즐겁지. 엥? 그러니까 가지 말란 말이에요. 예? 뭘 그런 데를 가. 예? 나는 성격이 그래요. 가면은 먹는 거지 뭐. 예? 그렇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 헌금하면 나도 헌금해야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 찬송할 때 나도 찬송하고, 응? 뭐 도와주는 일, 오늘 메론들 찾아가세요. 예? 또 뭐 중고등부 뭐 행사하는데 그런 거 팔아주고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거 하는데 나는 거기 못 들어가. 나는 끼지를 못해. 나는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버지, 큰애 삼촌, 둘째 삼촌, 뭐 이렇게 삼촌들하고 아버지하고 딱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 있어. 뭐예요? 앉아서. 고수톱하잖아. 예? 거기가 그렇게 끼고 싶은 거예요, 막. 예? 그 구경을 하는데 진짜 나도 그 어린 나이인데도 막 같이 하고 싶은 거야. 예? 못하면은 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잔치집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분노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공동체에 왜 함께 참석을 못하냔 말이에요. 내게 다 네 건데 너는 언제나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아니 염소 새끼든 송아지든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잡아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도 응답 받다가 기도 한 가지 응답 안 받으면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지금 뭔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공로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 일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11시 출근해서 6시. 저 사람은 12시 출근했어요. 저 사람은 3시.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1시간만 일했어요. 그런데 임금을 받는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근데 나는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받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주인한테 따지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아침에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거리 구했는데 너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침 9시쯤에 널더러 여기 와서 내 포도원 농장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내가 너랑 분명히 약속했고 너 얼마나 고마워했어. 너 얼마나 감격했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안 써주시면 우리 집에 있는 처자식 저녁에 갈 때 먹을 거 사고 가야 돼. 쫄쫄 굶고 있는데 오늘 나를 하루 품삯주고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써줘. 그러니까 저녁 5시까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인이 은혜로 긍휼히 여겨서 야, 넌 왜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너 내 포도원 농장에 와서 일해.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저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15장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기쁨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공동체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은요 3가지 비유로 구성됐거든요. 15장이 여기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원래는 100마리였거든요. 근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가는지 없어진 거야. 세 보니까.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선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건 모험이에요.
내가 여기를 돌보지 않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들짐승들의 습격을 받아서 몇 마리가 해를 볼지 몰라. 그리고 또 이 91마리도 또 어디로 또 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놓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까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일까요? 주인은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10드라크마,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이제 드라크마 비유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걸로 설명할게요.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컵을 10등분을 한다고 생각해요. 10등분. 그 중에 여기서 10분의 1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컵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분의 1이 아니라 한 100분의 1만 조금만 이렇게 이가 나가도 이 컵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는 9드라크마고 여기는 1드라크마인데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사실은 집에 있는 이 큰아들도 나쁜 녀석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똑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큰 아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근데 이 15장 끝에 이 굳게 닫혀 있는 이 아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15장 1절을 보면 누군지 나타나요. 이 비유를 지금 누구한테 하냐면, 자, 15장 1절, 2절을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있어요.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왜 저들이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 나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저 더러운 것들하고 내가 같이 듣는다 이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저런 것들하고 내가. 지금 큰아들이 자기하고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저거하고 저 집 나가고,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은 저 녀석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잔치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그 기쁨이 아버지와 연결이 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첫째 아들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비유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99마리나 한 마리나 똑같이 사랑하고 9드라크마나 1드라크마나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한번 볼게요. 자, 15장 28절 보세요. 15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요, 나와. 찾아온다고요. 또 하나 볼게요. 15장 20절. 둘째 아들한테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돌탕이에요. 돌아왔어요, 탕자가. 그런 과정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나오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실 상처가 많죠? 마음이 착잡하죠? 마음이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삐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렸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고 있어요. 지금 똑똑똑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그 잃어버린 자를 누가 찾아요? 내가 찾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하는 이 큰아들한테 야 이놈아! 이렇게 안 해요. 네가 형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안 해요. 정죄하지 않아요. 반박도 안 해요. 오히려 공감해주고 있어요. 공감한다고요. 시편 103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맏아들에게도 긍휼하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에 네가 연결됐으면 좋겠다. 나의 기쁨에 너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네?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목사님이 어렵든 힘들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장로님이 어렵든 힘들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성도님이 어렵고 힘들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 계산만 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침에 출근하고 시간만 때우고 월급 받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도 못 받고 성공도 못 해요. 자기 일은 당연히 자기가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봐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업은 뭐냐? 전도예요. 선교예요. 구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죄인이란 단어를 안 써요.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기쁨을 맛봐야 해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40년 동안 교회 빠지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늘 쓴뿌리가 있었어. 왜? 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지? 늘 그런 쓴뿌리가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어. 세례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교회에 무리를 좀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너무 하나님 앞에 기뻐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못마땅하고 저런 자. 근데 그날 저녁이에요. 장로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장로님이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떠올라서 펑펑 울었대요. 자기가 충성은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고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자기의 지난 신앙생활이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늘 교회 생활하는 목사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주는 얘기냐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바리새인 그러면 나쁘게 쓰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사실은 이 장자 증후군의 실체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잔치집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나만 이렇게 와가지고 즐겁게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에, 그 기쁨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이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시기하고 내 공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나도 은혜로, 저 사람도 은혜로, 그 은혜의 잔치가 천국 잔치. 구원을 어떻게 받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미니라. 내가 뭘 해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저는 이 하남 순복음 교회가 그런 잔치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으로, 다시 은혜의 감격으로, 다시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섭섭한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며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잔치집 같은 우리 하남 순복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